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잠언 15장 28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 선생님 통해서 좋은 사람 만나라, 좋은 친구 사귀라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나쁜 친구 만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듣는데 지금 우리도 그래요. 또 자식들 보고 좋은 친구 사귀어야지 나쁜 사람 만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게 참 쉬운가요? 지금 당장 내하고 가깝고 내 말 잘 들어주고 내하고 뭔가 좀 통하는 것 같으면 좋은 사람이고, 뭔가 좀 기분 나쁘고 말이죠, 대하는 게 조금 내 마음에 안 들면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잘해주면 가까이 가고 나한테 잘 안 해주면 물론 멀어지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 그러다 보니 정말 좋은 사람, 좋은 친구보다는 잘해주는 사람, 편한 사람 이렇게 가기 쉽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는 잘해주고 편하게 대해주는 사기꾼들이 많은 거예요. 사기꾼의 특징이 뭐냐? 잘해줍니다. 편하게 해줍니다. 그럼 자꾸 이익이 생기는 것 같아. 그 사람 오시면 그게 사기꾼이죠. 이익이 될 일도 없는데 그냥 좀 잘해줘, 그냥 좋게 자꾸 이익을 주는 것 같아. 야, 이 사람 만나면 뭔가 좀 돈 많이 벌겠네. 그런 욕심을 발동시켜가지고 결국 속아서 나중에는 홀딱 다 날립니다. 그때 아이고 속았네, 늦었어, 다 챙겨갔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짜 좋은 사람이 누군지, 정말 올바른 사람이 누군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그런 점에서 오늘 잠언이라는 게 거의 전부 다 그런 이야기들이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면 정말 우리 인생에 실패 안 하는데, 자꾸 분별력보다는 욕심에 끌려가지고 나한테 좋은 게 뭔가 그러다 보니 실패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도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인이 어떤 사람인가? 의인 만나야지 악인 만나면 큰일 난다 이거죠. 못된 사람 만나가 잘못되면 우리 인생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의인이고 어떤 사람이 악인인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올바른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잘못된 사람인지 분별하셔야 되는데 이거 쉽지 않지요. 저 사람이 진짜 올바른 사람인지 잘못된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진짜 그 사람 제대로 하려면 속속들이 살펴봐야 돼. 내 앞에서만 하는 것만 보면 안 되고 내 없을 때도 어떻게 하는지, 또 집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 사람 사생활까지 다 알아야 진짜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 어려운 사람인 줄 알지. 그러지 않고 지금 당장 나에게 잘해준 것만 보고 판단했다가는 실패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려니 이거 쉽지 않죠. 어떻게 전부 다 알 수 있겠어요? 그 사람 삶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따라다니면서 볼 수도 없고. 그게 안 된다면 사람의 마음을 좀 꿰뚫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느님처럼 사람 마음을 다 툭툭 달면야 구태여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안 봐도 저 사람 속이 이렇구나,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지만 그 속에 딴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알잖아요. 근데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있나? 이 사람 마음이 여기 보여야지 말이지. 딱 드러내가지고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거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의인인지 악인인지 올바른 사람인지 못된 사람인지 분별하기 쉽지 않다. 우리가 그 사람 모든 삶을 100% 다 알 수도 없고 마음속을 볼 수도 없으니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구별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또 오늘 말씀을 해주셔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방법 간단해. 나무를 보고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보면 안다 이거죠. 좋은 열매 맺히면 좋은 나무고 돌열매 맺히면 나쁜 나무야.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알려면 열매를 보면 된다.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잘 봐라.
그 열매를 보는 것이 바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 진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어떻게 구별하느냐? 열매 보면 안다. 열매. 마태복음 7장 16,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겠으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마스크 참 이 자꾸 말할 때 제일 불편해. 자꾸 내려가는 게 문제죠. 불편해. 딱 붙여도 테이프 하나 붙여야 되는지 찍찍이라도 붙여가 딱 해놓으면 안 내려놓으면 좋겠네. 잘 안 됩니다.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방법, 그것도 말이 좋아 그러지. 열매 맺힐 때까지 봐야 되잖아. 열매가 맺힐지 언제 맺히는지. 또 열매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이 하는 삶이 뭐 어떤 열매를 맺는지 제대로 봐야 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다. 솔로몬도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나오는 그 이야기죠. 28절 29절 같이 읽어보죠. 28절 29절 의인과 악인의 구별법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게 의인인지 악인인지 알 수 있다. 악인의 입에서는 그냥 악이 쏟아져 나와 계속 쏟는다 막 들이붓는다는 거 아니에요. 줄줄줄줄 나와. 그냥 물 쏟으면 황거리 확 쏟아져요. 악인은 악을 쏟아놓는다. 그래서 악인의 입에서는 계속 악한 말이 계속 나오게 돼 있대. 이건 좀 아닌데 싶으면 뭔가 잘못된 거죠. 말을 들어보고 깨달아야 된다. 의인은 대답하는 말을 깊이 생각을 하는데 악인은 그냥 노는 대로 쏟아놓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의인이 생각을 깊이 하고 말을 하는 이유는 의인은요, 내가 말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알아요.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내가 말한 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책 잡히면 안 되니까. 의인은 정말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래, 내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할 수 있나? 그러면 내가 좋다고. 좀 생각해 봅시다. 뭐 중요한 문제 있으면 생각 좀 해보자 그래. 덜렁 대답 안 해. 근데 악인은 쉽게 말한다. 쉽게 말. 그거 그거 들어주죠. 그거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덩글덩글 다 해준대. 진짜 그럴까? 근데 이 악인들은요, 쉽게 대답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그 말한 것에 말대로 꼭 할 필요 없어. 당장 듣기 좋게 해주는 게 중요하지. 자기가 한 말에 책임도 안 져요. 그러니까 말을 얼마나 쉽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솔로몬이 딱 살펴보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못 믿을 사람, 덜렁덜렁 그냥 무조건 다 해주겠다는 것은 악인의 가능성이 많다. 사기꾼이 그렇다. 그러네. 정말 의인, 올바른 사람, 그런 사람은 말에 책임을 지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는구나. 그 사람은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 그렇게 힘들게까지 뭐 의인 악인 꼭 구별해야 됩니까? 의인 악인 구별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있지. 이제 28절, 29절에 그래야죠.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신다. 하나님은 악인을 멀리하십니다. 그러나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고 그에게 가까이 하신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멀리하고 의인을 가까이 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믿는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이 멀리하는 사람 나도 멀리해야지.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 나도 가까이 해야죠. 그래야지. 하나님 악인을 싫어하시고 멀리하는데 내가 그 사람 좋아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멸망에 이르는 겁니다. 망할 길로 가는 거지. 하나님 이뻐하시는 의인을 내가 알아보고 그 사람 가까이 가고 하면 하나님도 같이 축복받는 거예요. 그 사람 곁에 같이 복받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악인과 의인을 정말 구별하는 지혜를 배워야 된다. 예수님 말씀처럼 그 사람 열매를 보고 이 사람은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구나. 그런 믿음의 열매가 보이면 그 사람 가까이 해야죠.
그럼 축복받아요. 그런데 아예 말 함부로 하고 말이지 막 악을 쏟아놓고 하나님 미워하는 말씀도 무시하고 믿음 같은 거는 뭐 비웃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그런 사람 사귀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안 서고 축복의 자리로 가지.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내가 가까이 하고 하나님 멀리 하는 사람 나도 조심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 없는 사람하고 사귀지도 말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그런 사람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욕심에 끌리면 그게 뭐 속아가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의인, 악을 쏟아놓는 악인 분별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 그걸 알 수 있나? 시편 1편에 1절에도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이 생각이 좀 잘못됐구나. 좋은 거 뜻보면 맞는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있네. 그러면 이건 복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말을 안 따라가. 복 없는 사람 따라가는 것이 귀에 솔깃하니까. 또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죄인의 길은 당장 보기엔 떼돈 벌 것 같아. 쉽게 돈 벌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하면 한 번에 횡재하는 길이 있구나. 야, 이렇게 돈 버는 게 내가 몰랐네? 그가 아니라 죄인의 길은요 멸망의 길입니다. 복 없는 사람은 어리석게도 그거 따라가는 거야. 야, 이거 내가 좀 횡재를 하겠구나. 인생 뭐 역전하겠네. 그거 다 거짓된 건데. 죄악의 길인데. 그걸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이거 아니야. 하나님이 열심히 일해서 벌으라고 그랬지. 이래 갑자기 느닷없이 갑자기는 횡재의 길이 어디 있어? 아니구만. 뭔가 좀 속임수가 있는 것 같아. 딱 깨달아야죠. 복 있는 사람은 그런데 안 가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아. 이거 앉으십시오. 자꾸 나를 높여줘. 뭐야? 그 기분은 좋은데 그 덜렁 앉았다가는 큰일 나지. 나중에 어떻게 무슨 일을 당하려고? 책임 홀빡 뒤집어 쓸 수 있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데 안 가. 제가 그런데 앉을 게 아니죠. 아닙니다. 해야 될 텐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거 덜렁 따라가는 거야. 오만한 자의 자리에, 교만한 자리에 또 앉는 거지. 높은 자리에, 기분 좋다고 앉는데 그게 속는 거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 그런 데 어울리질 않는다. 그럼 뭘 하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는 거지. 그러나 복 없는 사람은 거꾸로 한다. 하나님 말씀은 보려고 생각 안 하고 어떻게 좀 쉽게 좀 성공하는 방법이 없나? 어떻게 쉽게 돈 버는 방법이 없나? 이래 가는 거예요. 우리는 땀 흘려 일해서 돈 벌어야 되고 열심히 수고해서 재물을 모아야 복이 되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수고도 안 하고 어떻게 덜렁덜렁 돈 버는 게 있으면 세상이 다 그렇게 해야지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사람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 입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그래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성공해야지. 그게 올바른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믿음에 사는 거 올려야 된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받고 고향을 떠나고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갈 때 롯도 나도 같이 갈래. 너 왜 가려고 그래? 우리 삼촌 정말 늘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니까 당신을 부르니 나도 좀 같이 가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간 거예요. 아무도 안 따라갔는데 롯이 따라갔어. 그 아브라함과 같이 갔는데 말이죠. 가나안 땅 가면 저절로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어려운 일도 가뭄도 생기고 막 위험도 당하고 그래도요 점점 잘 되는 거야. 애국까지 갔다가 돌아왔는데 아브라함도 거부가 되고 롯도 거부가 됐어요. 둘 다 거부가 됐어. 다 잘 되는 거야. 야 역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따라갔더니 이렇게 복받고 잘 되는구나. 그렇게 계속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점점 잘 되니까 이제 둘이가 갈라서게 됐어. 자꾸 다투니까 말이죠. 재물이라는 게 그래요. 재물이라는 게 참 묘하게도요. 많을수록 불화하기 쉽다. 많을수록 싸우기 좋다. 재물이 없을 때는 오손도손 사이좋던 형제도요. 재물이 많아지면서 싸웁니다. 이게 네 거다 내 거다 내가 더 많이 네가 더 많이 가져갔니 내가 손해봤니 뭐 그거 싸우는 거예요. 재물이 없을 때는 서로 사이좋게 진짜 떡 하나도 나눠 먹고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그래 화목하던 형제가 어째 저래 됐나? 그런 옛날부터 그런 얘기 있잖아.
그 사이 좋은 형제가 길을 가다가 황금 덩어리를 발견했어. 그래, 야, 우리 둘이 나눠가지자. 둘이 딱 나눠가지는데 배 타고 가면서 둘이 눈빛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저거 형이 없으면 저 금덩어리 다 내가 지는 건데, 형도 저 동생이 없으면 내 금덩어리 내가 다 가지는 건데, 그럼 내가 진짜 부자 되는데. 좀 있으니까 그거 말이야. 아까 사실 내가 먼저 발견한 건데,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발견했지. 서로가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형이 안 되겠다, 금덩이 버려버렸어. 아니 뭐 얘들 물속에 왜 버렸냐고. 야, 우리가 금덩이 없을 때는 정말 형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했는데, 이게 생기고 나서부터 서로 자꾸 싸우게 되고 아닌 것 같아. 그랬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아브람과 롯도 마찬가지라. 그 재물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는 안 싸웠는데, 재물이 많아지고 거부가 되니까 좀 싸우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아브람이, 야, 우리가 이렇게 되냐, 같은 집안 사람끼리 싸우면 안 되겠다.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하마. 우리 여기서 나눠지자. 롯, 네가 먼저 정해라. 그래, 롯이 딱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사기 좋은 것 같아서 거리로 갔죠. 야, 저기 가면 진짜 사기 좋겠다. 애굽처럼 풍요로운 곳이구나. 그런데 거기는 악인들이 가득한 곳이라 그랬어요. 롯이 그곳에 가서 살았는데, 결국은 죄악이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맙니다. 그때 롯은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두 딸과 함께 겨우 목숨만 건져가 빠져나왔어요. 의인의 삶을 살던 아브라함,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으로 살던 아브라함을 떠나가지고 이제 롯이, 이제는 나도 내가 뭐 독립하고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생각하고 나갔는데, 롯은 믿음의 길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세상에서 살기 좋고 풍요롭고 정말 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세상, 소돔과 고모로 따라갔다가 다 잃어버렸잖아요.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 만약에 아브람과 롯이 갈라서자고 할 때 롯이 말이죠, 삼촌 무슨 말이에요? 우리 같이 살아야지. 온 세상이 다 하나님도 모르고 죄악이 가득한데 내가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 그래도 하여튼 나는 삼촌하고 같이 살래요. 그러면서 아브람 따라갔더라면, 아브람 따라가지 않고 살았다면 롯의 인생이 그렇게 파멸을 당하지 않았을 거라. 아브람과 함께 복 받는 사람 됐을 텐데, 아브람과 갈라지고 믿음의 길로 선택하지 못하고 욕심 따라가는 바람에 롯이 결국 멸망의 인생 되고 말았단 말이죠. 우리는 진짜 의인을 따라갈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참 다행스럽게도요, 우리는 너무나 좋으신, 악이라고는 알지도 못하시는 정말 어려우신 분, 진실하신 분,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있다는 것이 진짜 복 중에 복이라. 그분을 멀리하고 복받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렵고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 따라가면 결국 멸망밖에 없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주님 바라보고 그분 믿는 우리들이, 이왕 예수 믿는데 그래 예수님과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주님과 가까이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어려우신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진실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어려우신가?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기도마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얼마나 어려우신가를 보여준다. 여기 막 기도 아무리 잘해도 막 기도 열심히 해도 100% 다 들어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기도하는 중에 이 기도는 왜 안 되지? 맨날 안 되네. 그런 것도 있고, 기도해서 하나님 덜렁 들어주시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고 나흘이 돼가 무덤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덤 문을 열어라 그래요. 아이고 예수님, 이 시체가 썩어가지고 냄새가 납니다. 뭐 무덤 문까지 열 건 뭐 있겠습니까? 그냥 여기서 잠깐 보고 가시지요. 그렇고 무덤에 와서 애도하고 가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은 무덤 문을 열으라는 거야. 하나님 영광 본다는 거죠. 그래서 돌을 옮겨 놓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눈을 들어 우러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거야. 모두 얼마나 놀랐겠어요. 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구나. 정말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구나.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항상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 왜요? 예수님은 욕심 따라 구한 적이 없거든. 정말 어려우신 분이니까 그 어려운 기도가 하나님께 늘 상달되고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다 이루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어려운가.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나는 참으로 기도마다 하나님 들으신다. 참으로 기도를 들으시는 의인이실 뿐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그랬죠.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보고 말하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뭐 살인자고 죄인이고 무엇이었다고 반역은 뭐 하고 십자가는 최고의 흉악한 죄인을 죽이는 십자가인데 뭔 죄를 이리 많이 지었지 했더니 죄 없는 분이야. 보니까 하나같이 이분은 진짜 의인인데 죄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이 사람은 진실로 의인이다. 그걸 고백했단 말이죠. 예수님을 사형에 집행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의인이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누가 봐도 의인이었다.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의인이시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주님께서 병자도 고치고 묻는 번자도 깨끗하게 하시고 소경의 눈도 뜨게 했어요. 주님의 말씀이 능력, 놀라운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시니까 주님이야말로 의인 중에 의인이라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분이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냥 예수님을 네 마음에 영접해라.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라. 뭐 가까이 갈 것 없이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 언제나 예수님 모시고 살아. 어디 가더라도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교회에서만 아니고 집에서도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고, 직장에서도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고, 어디 가더라도 친구 만날 때도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고 가라. 항상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의인이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의 삶도 하나님 기뻐하는 의의 길을 갈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정말 예수님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도 들으시는 축복 받게 되고 또 좋은 열매 많이 맺으신 정말 놀라우신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므로 좋은 열매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가 가장 어려우신 예수님. 내가 어려운 사람 어디 있나 찾을 거 없어. 제일 어려우신 예수님 바로 내가 믿고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분 모시고 살아야 돼. 그런데 우리가 그 의인을 모시고 사는데 극히 어려우신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사는데 그냥 내 안에 계신다 하고 있을 게 아니다. 왜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왜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모시고 살아야 되나? 의인이 하는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말씀이 중요한 거지. 가까이서 항상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악인은 어두운 사람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악인의 삶은 죄악의 어둠이 가득한 인생이라. 근데 의인은 밝은 빛 가운데 산다. 예수님은 나는 빛이라. 예수님 빛이에요. 그러나 악인과 가까이 하면 온갖 죄악의 어둠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멸망의 어둠 속에서 내가 지금 멸망을 가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명의 빛, 축복의 빛 가운데 가려면 의인이신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거룩하신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30절 3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30절 31절 같이 했습니다.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의인은 밝고 환한 빛 가운데 계시고 의인의 얼굴은 환하게 빛납니다. 그 말씀도 진리라 우리의 마음이 밝아진다. 마치 어두운 가운데 등대빛이 비쳐가지고 밝아지듯이 말이죠. 빛을 비추듯이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는 거예요. 갈 길을 비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고백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주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 이 어두운 깜깜한 세상 속에 예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 주시니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유, 깜깜한데 어디로 가야 되지? 길을 위해서도 이 길인지 아닌지를 몰라.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두운 죄악 가운데서 밝은 빛 가운데 가려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바로 참으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지극히 어르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이게 있는 말씀처럼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기뻐진다. 하나님 말씀이 내 눈을 밝혀줍니다. 빛이시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빛이 밝아지면 눈이 좋아지지. 아무리 눈이 좋아도요 불 꺼버려 보세요. 걸자가 보이나? 아유, 눈이 왜 이러지? 빛이 어두워서 그래. 잘 안 보이는 것도 빛 조명이 밝은 데 가면 보이더라고. 아이, 걸자가 왜 잘 안 보이지? 걸자가 작아서 그런가? 좀 작아도요 환한 빛 가운데 전기불 가까이 되면 걸자가 또렷하게 보여요. 희한해. 밝으면 잘 보인다고. 눈이 밝은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살아가는 중에 올바른 길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죠. 내가 잘 모르겠다. 어떻게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이게 하나님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또 내가 좀 이럴 때 어느 것이 하나님 뜻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들어봤는데 간단해. 우리가 왜 그러냐? 진리의 말씀의 빛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래요. 말씀을 많이 읽으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는데 하나님 말씀을 많이 못 보고 보지도 않고 말씀을 멀리하면 자꾸만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말만 하게 되는 겁니다. 눈이 어두운 거지. 마음의 눈이 어두우니까 진리의 길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많이 봐야 돼요. 자꾸 보면 마음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구나 깨닫게 되죠. 환해지니까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도 기쁠 거 아니에요. 야, 이렇게 살아야 된다 몰랐네. 하나님 말씀 보면 그런 게 깨달을 때가 많아요. 아우, 내가 왜 이걸 몰랐지? 세상에 이렇게 말씀이 있나? 말씀 볼 때 참 그 말씀이 너무 좋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본다 이거죠. 예? 그렇게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왜 내가 이걸 못 봤지? 전에도 봤는데 왜 이걸 못 깨달았지? 그런 경우 있어. 참 기가 막힌 말씀, 좋은 말씀은 보고 또 봐도 은혜고 감사하죠. 오죽하면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뼈를 깎는 아픔, 뼈가 썩는 고통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좀 사무칠 정도로 고통스러운 뼈를 깎는 아픔이다. 그런데 여기는 뼈를 윤택하게 한다. 좋은 기별, 좋은 소식. 정말 얼마나 좋아요. 그 좋은 기별, 좋은 소식이라는 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는 그런 말씀들이라. 옛날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전쟁을 하다가 말이죠. 페르시아는 세계적인 대적인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조그만 나라 그리스가. 근데 싸워서 이겼어. 그래가지고 말이죠. 이제 달려와 소식 전한다고. 그 마라톤이란 말이 그렇게 생겼다잖아요. 그 마라톤 평야를 막 달려가지고 시작고 온 거야. 와가지고 우리가 이겼다 외치고는 그만 숨이 차가 벅하고 서려져 죽었다는 거죠. 가슴이 터져가지고. 그래 그 아테네 시민들이 와 살았다고 만세라고 부르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죠. 우리가 이겼다고. 어떻게 되나 정말 이기겠나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는데 이겼다는 거야. 그 기쁜 소식이 얼마나 좋아요. 그 소식을 전하려고 막 달려온 그 사람 그걸 기념해서 마라톤이라는 게 생겼다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란은 그 마라톤 대회를 제일 싫어한다는 거죠. 자기가 전쟁에 진 걸 기념해가지고 달리기 대회하니까 얼마나 싫어해요. 이 세상의 소식은
한쪽에서는 승리의 소식, 기쁜 소식이고 한쪽에서는 그게 패배의 소식이야. 아테네 사람들은 와, 우리 살았다, 이겼다고 좋아했지만 페르시아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실패하고 망할 수 있나? 가슴 아픈 패전의 소식이야. 세상은 그래요. 한쪽이 좋으면 한쪽이 나쁘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 어때요? 듣는 자마다 축복이에요. 복음의 말씀은 듣는 자마다 구원이야. 하나님 말씀 믿으면 다 구원하고 영생하고 천국 가요. 누구 한쪽은 좋고 한쪽은 싫은 게 아니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복을 받아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기회는 뼈를 윤택하게 한다. 모든 사람에게 뼛속까지 축복받게 만들어주는 말씀, 복음의 말씀. 그냥 복음이요. 복이 있는 말씀이라고. 복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예?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 죽고 간 자 모든 자, 죄와 멸망 가운데 있는 자, 지옥 갈 자를 구원해 천국 보내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 우리는 정말 의인 중에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예? 정말 뼈까지 윤택하게 해주는 축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이니 이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읽고 말씀에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면 누구나 다 복받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인생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예. 지혜로운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그래서 솔로몬이 눈을 밝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회를 뼈를 윤택하게 한다더니 31절에 뭐라 그래요? 생명의 경계를 듣는 기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경계. 정말 지혜로운 자가 듣는 이 의로우신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경계를 듣는 것이다. 그래서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해주는 축복의 말씀인데, 예? 지혜로운 자는 그 말씀 가운데 있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 어리석은 자는 안 듣는 거예요. 그 좋은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전해주면 아이고 이게 내가 구원,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니 얼마나 좋아. 감사하구나. 나도 이거 믿어야 돼.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당신이나 믿으라고. 됐다고. 교회 당신이나 가라고. 아이고 뭐 교회 안 가도 나 잘 산다고. 이렇게 팽개치는 사람들 참 안타깝지요. 어리석은 거야.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에 속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오는 건 하나님의 축복의 지혜를 얻은 거예요. 이런 지혜로운 길이 어디 있어요?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이보다 더 지혜로운 결정이 어디 있냐고. 예? 이걸 버리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불쌍한 거지. 예? 우리 가족 가운데도 혹시라도 이 생명의 경계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복음을 차버리는 사람들 정말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더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 우리 가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복음 듣고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전도해야지. 예. 그래서 다 정말 생명의 길을 결정하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죠. 예. 어리석은 사람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가정에 복음도 이루어지고 친구, 이웃도 다 전도해서 정말 귀한 이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인데 이거 듣고 구원받으라고 전도해주는, 전도 열심을 내는, 그래서 한 사람을 더 구원하는 귀한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 어려운 자 가까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악한 자 가까이 하면 멸망한다. 그래서 롯이 욕심에 끌려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가가지고 악인들과 어울리는 바람에 결국 쫄딱 망했는데, 아직도 보면 말이죠. 그 뒤에도 다윗의 왕자 가운데, 왕자잖아요. 왕자면 얼마나 좋아요. 가만히 있어도 축복받고 가만히 있어도 참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릴 텐데, 암논 왕자가 악하고 교활한 요나답이라는 친구와 사귀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답의 그 교활한 말을 듣고 암논 왕자가 마음으로 좋아하던 다말을 범해버리고는 죄지었다. 그리고는 버려버리잖아요. 어떻게 돼요? 다말 공주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복수의 칼을 갈아가지고 결국 암논 왕자를 죽였다 이거죠. 그 바람에 다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압살롬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암논 왕자 그 요나답이라는 교활한 친구를 만나는 바람에 그 사람 말이 달콤해 보고 좋아 보이니까 따라가다가 결국 자기가 멸망의 길로 간 거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분별해야지. 결코 듣기 좋다고 좋은 말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다고 좋은 친구가 아니다. 교활하고 악한
요나답 같은 친구를 사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려면 눈이 밝아야지. 그죠? 의의 길이 뭔지를 봐야죠. 우리가 성경 말씀 많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면 지혜가 생기는 거죠. 정말 생명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멸망의 말씀을 듣게 되면 안 된다. 요나답 암논 왕자가 멸망의 말인 줄도 모르고 요나답의 말을 따라가다가 진짜 죽음을 당했잖아요. 생명의 경계를 듣는 기가 싫은.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구나. 그렇죠.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 정말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알 수 있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은 어디로 가요?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복음의 말씀, 정말 어려우신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다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또 이게 코로나 어쩌고 해도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 주님 예배하고 주님 은혜 받고 살아야지. 그 주님 앞에 오잖아요. 로마 시대 때는 그렇게 박해를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 예수님 믿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우시면 너무나 축복되신 분이니까 그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그건 놓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짜 누가 어려우신 분인지 알았다면 이제는 그분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축복된 길이 뭐냐? 마지막으로 이제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이 복된 말씀, 의인의 길, 정말 축복의 길로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무리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 들려주어도요, 들을 기가 없으면 못 듣는 거야. 예수님 그랬잖아요. 들을 기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기가 있어야 들리지. 들을 기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 들려줘도 아이고 됐어, 시끄러워, 그만해, 짜증나게 왜 이래. 예수 애들은 날마다 입만 동동 떠, 말이 많아, 그런다고. 예수님 말씀, 진리 말씀, 생명의 말씀 전해주는데 그걸 귀찮게 여겨요. 왜 저 사람은 저럴까? 나는 들으면 은혜인데 왜 저 사람은 이 좋은 말씀을 듣고 은혜가 아니고 참 귀찮게 여길까? 간단해. 이유가 뭐냐? 이게 나오잖아요. 겸손은 종교의 길잡이니라. 하늘나라 영광의 자리에 가는 그 종교의 길을 택하는 거는요, 겸손한 자가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어서 구원받아 축복받는 겁니다. 마음이 교만해지면 절대로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리고 축복을 받는 겁니다. 믿음은요, 그 자체가 겸손이에요. 겸손하지 못하면 절대로 믿음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지가 더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봤는데 아이고 다 좋은 말도 있지만 그 믿을 건 못해도만 얼마나 마음이 교만하면 그런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가면 정말 참 귀한 말씀들이구나, 볼 때마다 은혜롭고 정말 이런 말씀 내가 다 깨달아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다 못 깨닫는구나, 믿음이 부족해서 다 못 깨닫는구나, 정말 귀한 말씀들. 그래서 말씀도 은혜받고 교회 와서 예배도 하면서 내가 정말 깨닫고 은혜받고 사는구나,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건요, 믿음이라는 게 겸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니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높여주시는 거예요. 영광의 나라에 가게 만들어주고 하늘의 영광의 밀령을 세워주는 겁니다. 이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은혜 못 받습니다. 믿음은 겸손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아니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되는데,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들을 줄 알지만 여호와 경외하지 않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려줘도 그 말씀 절대로 아멘하지 않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오히려 거부하고 업신여고 욕도 한다. 어리석고 교만해서 그래요. 왜 그런가?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3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영혼을 경히 여긴다. 영적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어려운 말씀, 진리의 말씀을 왜 듣고도 업신여기고 그거 비웃고 그거 싫어하나? 영적인 걸 몰라서 그래요.
영적인 건 중요하지 않고 물질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야. 영이신 하나님이 소중하다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 물질의 세계, 이 세상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도 그래. 영혼이 뭐 중요해. 내가 당장 이거 뭐 먹고 즐기고 노는 이게 중요하지.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영혼을 경히 여깁니다. 자기 영혼까지 무시하는 거야. 영적인 걸 몰라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 교만한 마음이 생기는 거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영적인 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다 영적인 것을 눈으로 보게 만들어 주잖아요. 영이신 하나님 말고 영으로 예배하고 영적으로 찬양하고. 기도는 얼마나 영적인 겁니까? 정말로 이건 참 우리가 이 세상 그 어떤 지혜로도 알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의 눈을 뜬 거예요. 내 영혼을 예수 믿는 건 내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야말로 진짜 영적인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영적인 걸 알게 됐다. 복 중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성령의 은혜로 감동하셔서 영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사랑하는 건 복 중의 복이에요. 세상 사람은 그거 모르니까 세상이 전부 줄 알지. 그렇지 않다. 영적인 눈을 뜨는 것, 그게 믿음이다. 믿음은 겸손이고 믿음은 의의 길을 가는 것이고 믿음은 영적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항상 바라보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 사모 믿음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신령한 축복 넘치고 더욱 성령 충만해서 좋은 열매 많이 맺고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고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는 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